네, 오늘은 에레미야 25장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말씀은 회개하라는 외침과 그리고 결국 온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민족을 향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복음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악을 다 척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라면 통치자라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악을 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오늘 25장 이 말씀은 처음 1절에 소개하기를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위한 그 사건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아주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 바로가 세우고 간 왕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또 다시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바벨론의 속국같이 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 끌려가고 또 죽을 사람들 죽고 하는 사건이 우리가 역사서에서 봤듯이 그 사건의 배경을 두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바로 에레미야가 자신이 요시야 왕 14년부터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까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계속 외쳤다. 장장 23년 동안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각자의 악한 길과 또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진멸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너희에게 심판을 내려서 70년 동안 그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계산법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여호야김 4년부터 70년일지 시드기야 왕 11년에 나라가 망하고 나서부터 70년일지 그건 계산이 분분합니다만 한 텀 70년이라고 하는 이 한 기간 동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거기 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이 가나안 땅은 정화가 되고 또 끌려간 포로들은 거기에서 연단을 받아서 교만을 다 빼내고 또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도 다 제거해내고 다시 순결한 신앙, 알곡과 같은 신앙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전체적으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이 70년은 다니엘이 이 에레미야가 70년 후에 다시 이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했다라고 언급하면서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예언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70일에라는 한 70주라는 그것으로 상징적으로 계산을 해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도 바로 이 에레미야의 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계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나온 예언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예뻐해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잘 지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죄 짓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올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따라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라. 너의 악행을 빨리 버리고 똑바로 서라. 그 메시지는 계속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장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만도 23년이었고, 알고 보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는 일단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겁니다. 고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고 고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언자적인 사명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예언자적인 사명이 언론을 통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언론의 기사들이 대부분이죠. 뭐가 잘못되고 있다. 뭘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게 문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는 역할이, 그래서 예언자적 역할, 곧 신문이나 또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하는 역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뉴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뉴스들은 다 부정적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뉴스를 많이 보면 사람들이 부정적이 됩니다. 좀 우울해지는 거죠. 그만큼 더 우리가 성경도 읽고 교양 도서도 읽고 가슴 따뜻한 얘기도 좀 듣고 이래야 사람이 균형이 잡히는데, 요즘 언론 뉴스 채널들이 너무나 많고 또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극적으로 그런 보도들을 하다 보니까 할 일 없어서 또 그런 데 관심이 있어가고 하루 종일 뉴스 쳐다보고 있으면 불행해져요. 자꾸 우울해지고. 왜냐하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말고 현실은 항상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도 하고 또 어떤 선행도 실천하고 좀 마음이 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해야 돼요. 사람들도 만나서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는 그 어떤 동력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 됩니다.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전에는 다시 새롭게 뭔가가 시작될 수 없어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이 시간은 바로 그런 모든 교만과 우상과 악을 다 씻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벌받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유다의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의 형을 선고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결국은 감옥살이 같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그 후에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교만에 빠지거나 또 악행을 저지르면서 우상을 우리 몰래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죄의 감옥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스스로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이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나 똑같아요.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 걸 알고 이것을 무섭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즉시 잘못됐다라고 느꼈을 때 회개하고 죄를 떨쳐버리고 또 교만을 떨쳐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빨리빨리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이 다 그와 같은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 14절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기 위해서, 너희를 벌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 바벨론을 그때 그 바벨론도 옳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이 행한 악은 그때 70년 후에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우상 섬기는 이방 나라의 손에 심판을 하게 하셨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여진 바벨론도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이제 38절까지 얘기는 그러면 바벨론만 심판받을 악을 행하였느냐? 아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민족들을 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진노의 잔을 다 마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토하고 쓰러지는 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세상을 바로 이 악에 취해, 죄악에 취해 하나님의 심판에 취해 비틀거리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잔은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이 마시고 있는 죄의 잔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만 잘못했다고 해서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온 세상에 모든 잘못된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스스로 섬기는 모든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고 친하고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질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유황 불목과 같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고, 아직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그렇게 교만한 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인간의 이성을 신격화하고 그러면서도 온갖 재물을 신처럼 섬기고 권력을 신처럼 섬기고 이런 온갖 우상들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빨리 깨우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는 전파해야 되겠고 외쳐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히 23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서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또 불특정 다수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회개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 설교자들을 보내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죄악에 취해 비틀거리는 영혼들을 깨우고 정신 차리라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일꾼으로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사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 무시무시한 심판의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걸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그 진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에레미야처럼 꾸준히 외치게 하시고 그들 마음이 열려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